어제 우리 공부했었던 거 핵심 기억나시죠? 누구를 잊지 말라고요? 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어떻게? 네. 예수님이시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주님이시라면 이럴 때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 이것을 잊지만 않으면 우리들의 인생이 어려움이 생기지 않아요. 근데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많이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께 여쭤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느껴질수록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자기의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생각대로 인생을 선택을 해놓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다라고들 말을 해요. 사단이 주는 좋지 않은 생각이 마음에 스트레스가 되어서 그것이 내 몸의 병을 일으켰다면 이 질병은 누가 준 것이죠? 사단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사단이 준 질병을 고치시는 회복자이신 거예요. 근데 말들을 어떻게들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질병을 주셔서 나를 치셔서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러셨다.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스러우세요? 무서우세요? 무서워요. 믿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치실 것으로 오해를 하면 하나님은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우리들 마음에 악한 생각, 무서운 생각을 잘못된 좋지 않은 생각을 사단이 주입을 시켜서 그 생각이 스트레스가 되어서 몸에 질병이 생긴 거니까 이 질병은 사단이 준 건데 사단은 이 생긴 질병을 가지고 계속 누가 주었다고 누구에게 덤태기를 씌우는 거냐면 하나님에게 덤태기를 씌우는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병이 든 것은 그때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벌 주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치신 거야. 그래서 그 생각이 자기가 만들어서 하는 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누가 준 죄가라고 하나님이 주신 죄가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가와 사단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죄가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죄가는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내 죄가를 제해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제해버리신 죄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받을 죄가, 즉 멸망받을 것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것이 곧 멸망인데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그 죄가를 십자가에서 다 받아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내가 내 죄가를 어떻게 했다고? 제해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들의 죄가는 뭐라고요? 사망, 멸망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갚아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상급은 뭘까요? 영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과를 제해버리셨다. 이것은 멸망받을 것을 의미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없애주셨다. 근데 사단은 이것을 모르게 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어떤 질병이나 사고나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죄가를 내가 받는구나. 그래서 이 병은 나의 죄가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생각을 넣어주고 있어요. 이 죄가는 누구의 것일까요? 사단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과는 사단이 주는 것인데 이것을 자꾸 누가 준 걸로 뒤집어 씌우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하나님은 용서해 주셔요. 그리고 그 죄과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죄를 용서받지 않으면 이 사람은 뭐가 될까요? 사망, 멸망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계속 자기가 죄가를 사람들에게 주고 있어요. 오늘 그 죄가로 인하여 고통받은 한 여인의 이야기를 좀 보시겠습니다. 여기 창세기 2장 22절에서 24절까지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에서 24절 보면 여기 창세기 2장 22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뽑아낸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아담에게 데려오시자 아담이 이렇게 외쳤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구나.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이를 여자라고 부르리라.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뜻은 현대어로 설명을 해드리면 자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연인, 결혼한 사람들을 호칭할 때 자기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자기야, 자기 이렇게. 그래서 이 결혼을 하게 되면 내가 당신의 마음이고 당신의 마음이 내 마음이다. 그러므로 두 사람의 마음이 통일되어서 하나의 마음이 되는 것을 여기 아내와 합하여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부부는 이 마음이 하나로 연합이 될 때만 행복하고 이 마음이 나뉘어지면 연합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이유를 불문하고 결혼을 한 사람이면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연합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마음이 되려면 이 두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연합시켜 주실 수 있는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사랑은 함께 있기를, 연합하기를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만이 이 결혼한 남녀의 마음을 하나의 마음으로 연합시켜 주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두 사람의 마음이 분리가 돼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생각,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생각을 품으면 두 사람이 하나로 연합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연합을 시켜주니까. 그래서 아내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이,
남편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이 있을 때만 두 사람은 하나의 마음이 되어서 한 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참된 자기가 될 수 있어요. 당신이 나와 같은 생각을 갖고 당신도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연합하는데 아주 치명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두 사람의 히브리서 13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현대인의 성경입니까? 네. 여기에 보면 모두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부부 생활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개역 성경에 보면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음란한 사람들과 간음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은 간음하는 사람, 음란한 사람들을 심판하신다 그러는데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끝나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런데 우리들 마음이 음란하고 간음을 하게 되면 내 쪽에서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호소하시는 것을 내가 멀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두절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다시 잠언 5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5장 16절. 이것이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또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리고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내가 다른 여자에게 정을 주어서 자식을 낳게 할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을 품을 때에만 훌륭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고 이 사람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혼을 안 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선택을 해서 결혼을 한 겁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살면서 아내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남편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주례로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성혼 선언문을 낭독했다 할지라도 이미 두 사람의 마음은 남남으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하나의 마음으로 연합을 하려면 하나님의 성령이 각자의 마음에 임할 때만 두 사람을 연합시켜 주기 때문에 이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언제나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잊지 아니하고 이 마음을 잘 지키면 아내도 그렇게 하고 남편도 그렇게 할 때 두 사람은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있죠. 여기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여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걸 가지고 마음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후에, 이거 현대인의 성경이죠? 네. 이후에 여호와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키고 너에게 큰 상을 주겠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주 여호와여, 나는 자식이 없어 내 재산을 상속할 자가 다마스커스의 엘리에셀 뿐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의 상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이 세상 재물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상, 그것은 이 세상의 어떤 재물인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과 상은 영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이 이 세상의 재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에게는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재물을 아무리 많이 주셔도 그 재물을 상속할 후계자가 없는데, 내 아들이 없는데 그 상을 주셔서 뭐 하겠습니까? 이런 뜻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세상 재물을, 상을 많이 주신다면 내 집에서 키우고 있는 종에게 다 상속시켜 주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상은 영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복 받는 비결을 아브라함에게 잘 가르쳐서 이것이 대대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내려오도록 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은 죄된 방법으로는 전해져 내려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복음은 전해져 내려가야지 인간적인 방법과 노력으로는 전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여기 다시 보시면 나는 자식이 없어 내 재산을 상속할 자가 다마스커스의 엘리에셀 뿐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의 상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3절에 주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았으므로 내 집안의 종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 사람은 내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며 내 몸에서 태어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시고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고 별을 세어보아라. 내 후손도 저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 내 몸에서 태어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몸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냐면 사라를 지칭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가 어떤 사람을 부부라고 말씀하시냐면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연합된 그러한 사람의 자손으로부터 이 복음이 내려져 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사가 될 것이고 그가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후계자가 될 거라고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 예언을 해놓으시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아브라함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75세 때 이 말씀을, 약속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85세가 되었는데도 아이가 없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10살 나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85세가 되었고 사라가 75세가 되었는데도 자기들에게 아이가 없자 사라에게 아이디어가 들어왔어요. 마음속에. 그것은 그때 당시 그
주변국계 또 그 나라에 아주 편만해 있었던 방법과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후처를 들여서 자손을, 대를 이어가는 방법이었어요. 그것이 우리나라에도 얼마 몇십 년 전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첩을 들여서 이렇게 대를 이어가는. 아브라함 시대에도 그것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것은 아주 좋지 않은, 이 가정 생활을 불행하게 만드는 좋지 않은 사단의 방법이었습니다.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몸종 하갈이 있었는데, 사라는 그 몸종 하갈을 보니까 아주 입안의 혀처럼 말을 잘 듣고 좋게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첩으로 주면 이 아들을 낳아서 자기에게 주고, 하갈은 여전히 자기의 몸종으로서 자기 말을 잘 듣고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를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이 하갈을 첩으로 줄 터이니 이 하갈과 잠자리를 해서 나에게 아들을 낳아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사단이 주는 방법이었는데, 이때 사라가 했던 실수가 뭐냐면, 예수님이시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여쭤보았더라면 예수님께서 사라에게 대답을 해주셨을 거예요. 근데 사단이 사라의 마음속에 이 생각이 너무나 합리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방법으로 자손을 많이 낳는 것을 보면서 사라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속아서 하나님께 여쭤보지 아니하고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갈을 사랑하게 됐어요. 우리 모두가 다 알죠? 사람의 마음은 한쪽으로만 이렇게 쏠리게 돼 있지 나누어진다는 건 어렵지 않습니까? 하갈이 젊고 아리따운, 아브라함이 젊고 아리따운 하갈과 동침을 하고, 또 이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자기를 지극히 사랑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 사라가 우습게 보인 것이에요. 이것을 사라가 깨달았을 때에는 무엇을 가장 후회했을까요? 네. 왜 내가 하나님을 그 순간 잊어버렸을까? 왜 주님께 이 문제를 여쭤보지 않았을까? 이것이 사라가 아주 발등을 찌은 일이에요. 내가 왜 하나님께 이 문제를 여쭤보지 않았을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자식을 낳지 못했으나 그녀에게는 하갈이라는 이집트인 여종이 있었다. 어느 날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시니 당신은 내 여종과 함께 잠자리에 드세요. 아마 내가 그녀를 통해서 자식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하자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에 따르기로 하였다. 그래서 사레는 하갈을 자기 남편에게 첩으로 주었는데, 그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산지 10년이 지난 후였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잠자리를 같이 함으로 하갈이 임신하였다. 그러자 그녀는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교만하여 자기 여주인을 무시하기 시작하였다.
이 하갈이 사례를 무시하게 되었을 때 이 사라가 겪는 정신적인 고통은 누가 준 걸까요? 이거를 죄가라 그럽니다. 우리들이 말하는 이 정신적인 고통, 육체의 질병은 사단이 주는 것인데 이것을 죄가라 그래요. 사단이 준 죄가. 하나님 이걸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라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통절히 회개를 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여쭈어보지 않고 저지른 이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저지른 죄, 이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은 남아있어요? 사단이 준 죄가는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내가 저지른 죄는 용서함을 받아요. 그런데 사단이 준 죄가는 남아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의 그 죄가가 멸망을 받는 건데 그것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죄가는 제해 주셨어요. 공감이 되시나요? 네. 우리가 지은 그 죄도 용서해 주시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가도 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건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는 자기가 사단의 꾀에 넘어가서 하나님께 여쭤보지 아니하고 저지른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았고 이 저지른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믿음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가를 하나님께서는 제해 주셨다고요. 근데 사단이 준 죄가, 지금 자기 앞에 뭐가 남아있어요? 하갈과 아브라함이 둘이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고 그걸로 인해서 이 삼각관계로 인해서 이 마음에 시기, 질투, 미움이라고 하는 가정의 불화라고 하는 죄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남아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단이 준 죄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 죄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단이 준 죄가까지도 없애주시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 사단이 준 죄가를 하나님께서 싹 없애주신다면 하갈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제자리로 돌아가야 되죠. 안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데 이제 이 부분이 참 아주 중요합니다. 사라가 사단에게 넘어가가지고 아브라함과 하갈이 결혼을 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서 이러한 일로 인해서 하갈이 사라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었는데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를 제해짐을 받으면서 그 마음의 지독한 고통에서도 건짐을 받은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하갈은 그냥 있고 이스마엘도 있지만 이 사람의 마음은 어때요? 치유함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에 창세기 16장 5절에 보면 그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내가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은 당신의 잘못입니다. 내가 내 여종을 당신의 첩으로 주었는데 그녀가 임신한 것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사라는 자기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이제 확실히 눈앞에서 깨닫고 알았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회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무슨 죄를 지었죠? 간음죄를 지은 거예요. 누가 권고해서? 사라가 권고해서 아브라함이 간음죄를 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고 이 마음을 아내와 남편은 연합해야 된다는데 이 두 사람 사이에 지금 하갈이라고 하는 첩이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두 사람 사이에 있는 하갈을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은 빼내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제 손등에 큼지막한 못이 가시가 박혀 있다면 이것이 움직일 때마다 어떨까요? 아프죠. 그런데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서 항생제를 먹고 약을 바르고 주사를 맞으면 낫는 듯 하지만 이것이 또 움직이면 어떡할까요? 아파요. 완치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못을, 가시를 빼야만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와의 이 사이에는 하갈이라고 하는 큰 대못이 박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마음은 하나로 연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라는 자기가 사단에게 속아서 아브라함과 자기가 연합되어서 잘 살았는데 여기에 자기가 대못을 박았기 때문에 이 죄를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단이 준 죄가가 하갈인데 이것을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 사라의 마음은 평안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수시로 이 대못이 흔들릴 때마다 사라의 마음도 고통스럽고 아브라함의 마음도 고통스럽고 대못인 하갈의 마음도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의 관계가 처음처럼 회복되는 것인데 회복이 되려면 이 대못인 누구가 하갈을 뽑아내야지 돼요.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 대못을 뽑아달라. 당신과 내가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되니까? 하나로 연합돼야 되니까. 이것을 빼어달라. 이것을 아브라함이 거절했어요. 우리들이 이게 하나님께 여쭤보지 아니하고 사단이 주는 생각대로 움직이면 처음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이것이 긴 세월 지나면 그 결과가 끔찍하게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대못 때문에 참 정신적인 고통을 많이 경험했어요. 사라도. 그러므로 잠언 3장 6절을 보시면 너는 모든 일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너에게 바른 길을 보이실 것이다. 모든 일에 여호와를 인정해야지 되는데 이 아브라함은 사라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여쭤보지 아니하고 하갈을 취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라도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것이고
자기 마음만을 믿었기 때문에 미련한 자가 되어서 이와 같은 실수를 한 것입니다. 잠언 28장 26절입니다. 잠언 28장 26절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가면서 내 생각이 옳다라고 많이 믿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뭐가 세다 그럴까요? 고집이 세다. 그래서 고집이 세면 그 품성이 예수님을 닮아가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집을 꺾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내 목숨을 버렸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2장 24절에서 내 아내와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비밀이다라고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계세요.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을 보시겠습니다. 개역성경. 여기에 보면 이러므로 31절. 여기 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그 말씀이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 한 몸이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데 자기같이 하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다 같은 말이에요. 아내가 다른 남자와 농담하고 장난치고 그러는 거 원하지 않으면 남자도 다른 여자와 다른 남자와 농담하고 장난치지 않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남자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고 여자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실 때만 두 사람이 행복한 한 마음이 되어서 가정생활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이 비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밀은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면 골로새서 1장 26절 개역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래서 이 마음 속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 성령의 임재함을 경험하는 것을 비밀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될 때만 부부는 마음이 하나로 될 수 있다고요. 이것은 비밀이다. 근데 이곳에서 그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즉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선택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마음에 품는 것을 그 말씀을 내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생애를 사는 것을 성령이 임재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이 말씀이 없어지고 잊어버리면
우리는 사단이 주는 생각과 사단의 뜻대로 인생을 살게 되므로 이 부부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것은 혼신의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선택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라와 아브라함이 어떻게 회개하고 가정을 회복하는 것을 이제 시리즈식으로 쭉 이제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자기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동침하라 그랬을 때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아주 강하게 거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 성령께서 옳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나 한쪽 마음으로는 사라의 말이 합당하게 들렸던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언제나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오죠. 사라의 말대로 하갈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고 싶은 마음이 있고, 한쪽으로는 그러면 안 돼, 이런 생각이 있고, 그러나 사라가 아주 강하게 이것을 권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갈과 결혼하자마자 죄의 결과는 아주 쓰라리게 이 세 사람에게 엄습해 왔습니다. 사라는 자기 남편의 마음이 하갈에게로 향한 것을 알았고, 그리고 이 죄를 선택하고 죄를 짓자마자 어떤 일이 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느냐 하면 이 마음에 평화와 기쁨과 사랑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에도 사라의 마음에도 평안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 막 비난의 말을 하는 것이에요. 저 하갈을 이 집에서 내쫓으라고, 당신 간음죄를 지은 거라고, 그러니까 이 하갈을 내보내라. 네.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들을 임신한 하갈을 이미 사랑하고 있고 그 아들을 얻고 싶은 마음에 사라의 말을 거절하고, 이러면서 이 가정이 아주 힘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죄를 선택하고 죄를 짓게 되면 이 마음속에 절대로 무엇이 없느냐면 평안이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7장 20절에서 2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개역성경.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이 마음속에 끊임없이 잡념이 들어와서 마음이 불편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에도 사라의 마음에도 하갈의 마음에도 평안이 없었어요. 그래서 질투로 아주 이 세 사람이 삼각관계가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들이 계획했던 대로 아들은 얻었지만 이미 사라에게는 이 아들이 이제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전생애를 아주 괴롭히는 아주 대못을 자기가 박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통절히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라를 용서해 주시고 그의 죄가를 제해 주셨지만 사단이 준 죄가는 지금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사단이 준 생각과 사단이 준 방법대로 인생을 살아서 병이 들은 것은 사단이 준 죄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그렇게 해서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지은 그 죄가 멸망도 예수님이 받아주셔서 우리에게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용서받고 죄가를 하나님이 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준 죄가는 질병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돼 있어요? 남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가운데에서
그 죄악 가운데, 사단이 준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깊은 평안을 주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매 순간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여쭈어봐서 승리하시고 치료되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을 하여 살아왔던 저희들입니다. 그러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의 죄가를 깨끗이 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잘못 선택하여 사단의 종이 되어서 지은 죄가가 저희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거기에서 저희를 건져주시려고 저희 마음에 오늘도 이 순간에도 말씀하시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선택하여 승리하여 치료되어지고 행복한 체험을 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